있습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하나의 행사이며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선. 내년 22년 3월 9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대통령 후보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분들의 평소의 행실과 그리고 언행, 그리고 그들이 내것인 공약들, 그리고 사회에 끼쳤던 많은 영향들을 보고 우리는 그 후보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행합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감인지, 우리가 대통령 감인지 판단할 때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딱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정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선을 보거나 그리고 소개팅 자리를 나갈 때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외모, 성격이 어떻니, 그리고 어떠한 직장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몇몇 학생들은 가장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학교의 성적, 슬픈 이야기지만 그들의 성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남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규정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해야 할까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외모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재능일까요? 그 어떤 기준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어떻게 하시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유리 문답 1문에서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존재적인 면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 지내고 있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술관원장이라면 왕과 어떠한 관계일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먼저 먹기 전에 그가 먼저 술을 맛을 보고 그것에 독이 있는지 왕이 마실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술인지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왕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무엇을 가장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신뢰를 가장 듬뿍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폭동을 피해서 수상궁으로 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게 되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그의 삶은 이미 풍족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한 민족임의 형제들의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지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경고도 함께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백성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환난과 능욕을 당한 원인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가 자신과 자기 민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강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때의 술 관원장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이미 술 관원장이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 술 관원장이 돌아가면서 술 관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기도 후에 4개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왕의 술 관원장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탄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대답하기 전에 묵상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 주셨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느헤미야를 유다로 가는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흘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들었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살펴보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 당하지 말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오게 된 모든 과정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결과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듣고 힘을 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이 시대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찾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 잘못된 습관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곳곳에서 고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약 140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 13년 전 에스라가 먼저 시행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실패한 바가 있었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까지 수행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누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섰을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분,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무너진 무엇을 바라볼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올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 속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흩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에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 가운데 혼자면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하고 나누면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함께하며 쉬워지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실하게 응답되어집니다. 2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함축되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고 허락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제목까지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면밀히 탐색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골짜기 문, 용정, 하나님에게 들었던 모든 부분을 실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평소 생활 속에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19로 통해 당연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많은 모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시선과 문화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차별금지법이란 명목하에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체성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정체성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워가야 되지요. 다시 한번 세워야 하지요. 어떻게 이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돌아보고 탐색하고 무엇이 무너졌는지 바라보면서 행동해야 한다 합니다. 그때 나와 공동체와 국가가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공동체가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공동체의 무너진 것이 어디인지 탐색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바로 섰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내 삶에 변화되어 행동하는 나와 그리고 우리 대구 서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